오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기억은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하죠.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은혜를 잊으면 짐승이 된다라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은 죄악과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일은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점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 여러분, 고되고 힘든 삶에서도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분의 구원하심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예배자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은 장례를 치릅니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집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원로들과 야곱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야곱을 조상의 묘에 장사하게 되죠.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야곱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맞춰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장례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보여줍니다.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점에서 야곱의 장례는 출애굽을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서 이집트를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인 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의 장례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장례를 마친 요셉의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미워하여 그들이 행한 대로 갚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명령은 너희는 요셉에게 말해서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 라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요셉은 울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들의 반응에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였으니 당신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감춰진 분노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춰진 분노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 상황 때문에 분노의 감정을 감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정리되고 그 제약이 사라지면은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게 되어 있죠. 이처럼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씨앗을 뿌려 자라나게 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이 분노의 감정은 감춘다라고 하지만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압살롬은 여동생 다말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배다른 형 암논이 다말을 범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 일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압살롬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형 암논을 찾아가 잘잘못을 따지고 그 분노를 쏟아내어야 했지만 그는 침묵해요. 그리고 다말에게도 이 일에 대하여 잠잠히 있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압살롬은 모두가 그 일을 잊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분노를 드러내고자 계획하게 되죠. 그래서 양털을 깎는다며 왕의 모든 아들들을 초대하고 아버지 다윗에게도 찾아가서 양털을 깎는 일이 있으니 왕께서 신하들을 데리고 함께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다윗은 우리가 다 가면 내게 짐이 될 뿐이니 그냥 네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압살롬에게 복을 빌어주죠. 이에 압살롬은 형 암논을 형제들과 함께 가게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이 왜 암논을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더 이상의 설명조차 하지 않은 채 포기하지 않고 왕에게 간구하는 것이죠. 아버지, 형 암논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형제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에 다윗은 암논과 모든 왕자들을 함께 보내서 이 양털을 깎는 일에 그리고 그 이후에 있어질 잔치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암논이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진 때를 살폈다가 내가 암논을 죽이라고 명령하면 너희는 명령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용기를 내어 그를 죽이라 라고 하죠. 이 말대로 종들은 행하고 압살롬은 무려 2년간 감춰두었던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 암놈을 죽이게 됩니다. 그의 분노는 성공적으로 암놈을 죽임으로 맞춰지게 되죠. 이처럼 사람들은 분노를 감추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제약이나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그 분노를 드러내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분노대로 행하려고 하죠. 이 점에서 요셉의 형들의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른 후에 두려웠습니다. 요셉에게 지난날 한 일로 인하여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요셉이 용서한다라고 말했지만 아버지 야곱이 없는 지금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보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은 울고 요셉의 반응을 듣고 형제들이 찾아가게 돼요. 이에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돌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을 위로하죠. 이처럼 요셉은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정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달리 요셉은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위로하고 화목을 이루게 되죠. 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사람의 여건과 상황, 그들의 마음과 행동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구속적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행위나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이 요셉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악을 행한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화목을 이루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죠. 이 때문에 요셉을 본받아야 되고 서로를 용서하고 화목을 이루는 일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요셉을 본받으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요셉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왜 요셉은 분노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형제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느냐? 그 근원적 원인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구속적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뜻하신 바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 두려움에 떠는 형들을 향해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사실을 세 가지로 고백을 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본문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5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말씀이 길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마친 형들은 지난날 요셉에게 행한 일로 인하여 다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요셉의 분노를 막아줄 아버지가 이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고 자기들을 용서하고 있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상황에서 그들은 요셉의 화를 당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요셉에게 먼저 아니 우리가 지난날 했던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그들은 지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다시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 요셉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아버지의 이 말을 당신은 깊이 깊이 새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지난날 우리가 악을 행했을지라도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라고 당신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해요. 그들은 어떻게든 이 감춰진 요셉의 분노를 막고 싶었던 것이죠. 이에 요셉이 울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들은 요셉을 직접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에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신 일이기에 요셉이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벌을 내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이집트로 오게 된 일, 그리고 형제들이
이집트로 오게 된 일이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고백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을 막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요셉과 형들 사이에 일어난 일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 일이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형제들에 대한 용서나 벌을 내릴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두려움에 떠는 형제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둘째는 목적대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의도조차도 선하게 바꿔서 구원의 목적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억울함이나 인간적 감정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형들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을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요셉이 스스로의 마음을 다지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형들이 얘기하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서 그래 내가 형들을 용서해야지, 그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용서해야지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하여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형제들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된 일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당신들의 생명을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일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과 상처 입은 감정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일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속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앞에 엎드렸던 그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며 윽박을 지르거나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두려움에 떠는 형들을 위로하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라고 3번이나 이야기해요. 3번이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이는 인간의 그릇된 의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셔서 구원의 목적을 이루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자기가 당한 고난이나 형들이 당한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상치 못한 광야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생명을 구원받는 일을 허락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은 구원의 목적을 이루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 위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보낸 두려움으로 인하여 요셉 앞에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형들 앞에 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약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당신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구속적 목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을 바라보며 이 형들의 문제를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며 그들과 그들의 자녀를 기르겠다, 돌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이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힐 때 요셉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돌보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의 약속을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돌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흉년도 끝났습니다. 형들과 그 가족이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요셉이 형들과 그들의 자녀를 돌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에 의하여 이끌려지는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을 바라보며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도 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셨던 그 일에 저 또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계속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처럼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과 그 자녀를 돌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에 순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간적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화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행하셨던 구속사인 것이죠. 이 때문에 요셉은 여러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에 순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요셉의 삶을 회복되게 하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감정을 앞세우는 형들과 달리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구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 또한 형들을 용서하고 품고 함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요셉이 두려움에 떠는 형들을 위로하는 내용은 구원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나 노력, 감정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요셉은 순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분의 주권적 의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인간의 불순종과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고자 일하셨습니다.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세상의 모든 법칙을 초월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이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서 주님의 소유로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떠는 자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된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결말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됨은 오직 은혜인 겁니다. 내 어떤 의지나 모습, 노력이나 행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뜻을 정하시고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보존받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구속적 목적에 순응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이 다양한 감정에 휩싸여 살아갈 때가 많아요. 다양한 감정에 휩싸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분노, 두려움, 염려, 질투, 시기 등 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의 감정에 휩싸여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하신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인 겁니다.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품기보다는 분노하고 따지고 내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처럼 죽든지 살든지 하겠다는 심정으로 치열하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며 충돌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상황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 가운데 순응하고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내 감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앞에 철저하게 순복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문제를 극복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구속적 목적을 위해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고도 남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고 새롭게 하는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삶을 통해 우리는 분쟁과 갈등이 아니라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화평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용서받지 못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요구하세요. 구원받은 은혜에 반응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어요. 또한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받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삶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잘 가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는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여러분, 광야가 꽃이 피고 광야가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가 새롭게 사람들이 터져갈 땅이 되었다라고 누가 이야기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는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도, 그리고 앞으로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광야 그들의 모습으로 있을 거예요. 광야는 언제나 척박하고 고되고 힘든 땅이에요. 이런 광야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공급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광야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죠.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 말씀을 듣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광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말씀이라는 단어부터 나왔어요.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고는 인생의 광야를 우리는 이겨낼 수 없어요. 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봄을 통하여 이 거칠고 황량하고 힘든 인생의 광야를 잘 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잊은 채 세상만을 바라보기보다는 구원하신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뤄가시는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장례를 치른 형들은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아버지의 명령이니 우리를 용서해달라라고 합니다. 이 말에 요셉은 울고 그들이 찾아오게 되자 간곡한 말로 위로하게 되죠. 이는 구원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두려움에 떠는 형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위해, 구원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세 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요셉은 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목적대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있어요. 셋째는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과 그 자녀를 돌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에 따라 순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요셉이 두려움에 떠는 형들을 위로하는 내용은 구원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분의 주권적 의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분의 주권적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다양한 감정에 휩싸여 삽니다. 세상의 감정을 따라서 분노와 질투, 시기와 미움 등 세상이 품고 있는 나쁜 감정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그것은 구원하신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여러 감정들에 휩싸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분노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 분노를 따라 살아가고, 질투하는 이들이 있으면 질투를 따라 살아가고, 미워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 미움들을 가지고 살아가며 스스로의 인생을 더욱더 가혹한 광야로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삶은 우리를 더 혹독하게 하고 힘들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자세와 감정과 모습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에 반응하는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것들로 인하여 분노하고 함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를 잊은 채 세상만 바라보기보다 구원하신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광야 같은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삶을 통해 광야가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이 광야 같은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 굽이치는 모든 길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영혼과 삶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들을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길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뜻하신 바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권능의 손길 아래 보호받고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